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사할 때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정리하잖아요. 네, 집을 정리하면서 되게 중요한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카메라였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생각에 좀 잠겼습니다. 이 카메라를 내가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네, 이 카메라를 가지고 아름다운 절경과 그리고 제가 누리고 있는 추억들을 이 카메라에 담아서 기록할 때 쓰기 위해서 이 카메라 사려고 돈을 엄청 모아서 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샀던 그 카메라가 이사할 때 찾게 되는, 구석에서 찾게 되는 그런 카메라로 바뀌게 된 거죠. 카메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옷장 깊숙이 옷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옷 제가 아끼는 옷이어가지고 함부로 입지 않기 위해서 고이고이 모셔놨는데 끝까지 고이고이 모셔놓은 옷이 됐고요. 신발, 이 신발은 내가 아껴 신어야지. 한 번도 안 신고 구석에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저는 핸드폰 같은 게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저는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쓰다가 최신 폰이 나오면 그 최신 폰으로 바꾸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엄청 참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되면 광고 속에서 그 핸드폰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진짜 괜찮은 놈이니까 하나 좀 사줘.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 화질이 엄청 잘 나와. 여기에 기능이 많이 담겨 있어. 그러면 저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건 뭔가 딱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핸드폰을 딱 결제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서 막상 제가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요, 전에 썼던 핸드폰이랑 제가 사용하는 기능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고 나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6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서 6장을 기록한 저자는요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악을 뜻합니다. 악.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한 일보다도 악한 일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한 가지 악한 일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 행복하지 않은 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악한 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자가 지금 발견한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2절 말씀 한번 봐야 되는데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악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 지금도 쓸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더 좋은 핸드폰을 막 추구하고자 했던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 같이 내가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더 큰 욕망과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요, 먹다, 삼키다, 맛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삼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맛보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동사를요, 2절에 등장하는 영혼과 조금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네페시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겠죠. 2절에 보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좀 이따 7절 말씀을 보면 식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식욕이라는 단어 역시도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는요, 영혼, 그리고 우리 신체 기관인 목구멍, 그리고 목으로 하는 숨쉬기, 이런 것들의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구멍으로는 무엇을 하죠? 음식을 넘깁니다. 그런데 음식을 넘기고 우리는 한 번 넘기고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음식을 넘기기 위해서 수고와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수고와 노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페시라는 단어, 목구멍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식욕을 의미하게 되고요, 욕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 네페시라는 단어와요, 누린다, 아칼이라는 단어를 좀 연결해서 보면요, 영혼이 누리는 것, 그러니까 네페시가 아칼하는 것을 보면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영혼이 누린다라는 것,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구멍으로 삼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 그것들을 향해서 불행한 일, 행복하지 않은 일, 더 나아가 악한 일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좀 독특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독특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격이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좀 그랬었거든요.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뭔가 좋은 것이 제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소유하고 싶어 했던 그것이 진짜 제 것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멋진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 집 되게 멋있다. 저기 그 앞에 있는 정원에서 나무 가꾸고 꽃 심고 꽃이 자라는 모습 보면 되게 행복하겠다. 나도 저 집 능력이 있으면 저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그 집에서 만약에 살게 됐어요. 그 집이 제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바뀌어요. 분명히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집인데 그 안에서 걱정과 염려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꽃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집에 곰팡이 들면 어떡하지? 우리는요, 내 소유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갖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것을 내 소유로 넣어놓기만 해도 되게 만족할 것 같은데요, 정작 그게 내 소유가 되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 속에서 더 큰 욕망을 채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삼키거나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 행복하지 않은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이 말씀을 보면 10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장수를 한다고 해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좀 원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나 조금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 100명의 자녀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나는 100명의 자녀를 두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금왕성전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100명의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 우리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많은 자녀를 갖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10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장수를 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을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축복,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장은 무엇입니까? 평안하게 매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방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속담이나 명언, 격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관련된 속담, 격언, 명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명언. 그랬을 때 이런 명언들이 나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영국의 종교학자 토마스 플러는요, 훌륭하게 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살았을 때 사는 법이 나빴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이 메이라는 사람은 참된 삶을 맛보지 못한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죽음에 대한 명언,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죽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았는지,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3절 말씀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장되지 못하면, 평안하게 죽지 못하면 결국에는 낙태된 자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태어날 때 이미 죽어서 태어난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전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 한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6장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지금 일부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한 인물, 그리고 이 전도서를 읽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하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을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물과 부요, 존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물은 오시에르고요, 부요는 우네카심, 그리고 존귀는 베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성경 다른 구절에 이렇게 같은 한글로 봤을 때는 다른 단어지만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역대하 1장 12절인데요. 역대하 1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은요,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감동하셔서 지금 이 9절 12절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요, 오시에르, 우네카심, 베카보드입니다. 히브리어가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이 전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요, 결국에는 솔로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자녀가 100명이었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면 총합이 1000명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 100명은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됐겠지만, 후궁이 1000명이었던 이 솔로몬에게는 자녀 100명이 힘은 들겠지만 괜찮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100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저자는 일부러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띄우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 너네들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등장시킵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역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진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와 재물과 영광, 존귀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3절 말씀에서 그는 안장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가릅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솔로몬을 반대했던 세력들, 솔로몬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힘을 모아서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전도서 저자는요,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마치 솔로몬과 같이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의 수고는요, 결국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노동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식욕은 처음에 살펴봤듯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페시는 2절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었었죠?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사람의 수고는 결국에 우리의 입을 채우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 그 영혼은요, 절대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페시는 목구멍입니다. 우리는 목구멍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밥을 계속 먹어요. 먹다 보면 어떤 느낌이 생기죠?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먹을 것을 잠시 멈추죠. 자, 우리는 배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나요? 한 4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시는요, 이러한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집어넣습니다. 배부르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가 결국엔 네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식욕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데,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게 차지 않는 우리의 목구멍을 향해서 계속 욕심으로 집어넣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맛볼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아직 내가 가지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상상하며 욕심을 부리는 행동보다 낫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과 욕구로서 절대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우리들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을 통해서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저자는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욕심부리고 그것을 욕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나아. 그런데 그건 역시도 헛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고 만족하는 삶 역시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저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6장 10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강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카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카프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타카프는요, 이기다,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이기시는 분, 항상 압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10절부터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10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어떠한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나는 저 달란트가 가지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 있던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 정도의 복밖에 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굉장한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체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밖에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까? 라는 의문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뜻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던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많아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빈 말이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말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요, 이 전도서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그 욥에 대한 이야기인 욥기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욥은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죠. 그 고난을 받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그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등장해서 욥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이길래 내 지혜를 의심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너가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야, 욥,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니? 욥,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여러 많은 동식물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힐 때 너는 뭐하고 있었니?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폭풍우는 누가 만들었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욥은요, 어떤 자신의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42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존재, 자기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라고 합니다. 욥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세심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욥은 본 겁니다. 욥이 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전도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삶도 잘 생각해 보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이 말씀을 그냥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일인지를 누가 알겠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 그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네페시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구멍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넣으려고 합니다. 막 넣다가 어느 정도 차면요, 만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만족했던 그것이 다 소화되고 또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에 계속 목매달고 그것을 향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그거야만큼 불행한 일, 행복하지 않은 일, 악한 일은 없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요, 네페시,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을 마시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우리는 다시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 너희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의 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이 배고픔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픔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로는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 저자, 이 6장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욕심부리며 욕망을 가지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 역시도 결국에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다. 결국에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뇌패시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요, 그냥 한 분이면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며 누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한 분이십니다. 가장 유익한 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